에스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8장 35,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제2부를 보고 있습니다. 제2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 말 그대로 성전 이렇게 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개혁, 신앙회복운동을 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 8장을 2부의 전반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9장, 10장을 제2부의 후반부라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7장과 8장인 전반부의 마지막인 그 부분을 보는데요. 이 7장, 8장이 제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8장 31절부터 36절은 제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을 다룬 그 7장과 8장의 종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의 기명을 거기에 담당자에게 인계해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부터 이제 신앙개혁의 일이 벌어지고 신앙개혁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런 삶의 습관, 잘못된 어떤 신앙의 색깔들을 빼내는 작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그걸 이제 내일부터 보겠는데요. 자, 먼저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래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자,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정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서 4개월 안에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3일간의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냐?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도망갈 필요 없어요. 계속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그게 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귀환자들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다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의 세대, 아버지 세대나 그 위의 세대들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보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됐던 그 아픈 현실과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사실은 그것을 들어서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6.25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고 6.25가 있었다라고 들었고 영상으로 보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통일을 맞이한다면 그때 아팠던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또 감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회개하면서 지금 와서 작지만 성전이 회복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는 모습들을 본 그들은 감격이 되었었고 기뻤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 34절을 보면요.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기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제2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물들과 기명들을 모두 관리자에게 인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물들과 기명들은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맡겼고요. 아마도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성전 창고를 책임 맡은 제사장이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레못은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에서 성벽을 2부분이나 복구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무레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거의 처음 듣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빛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한번 들어가고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기명 인계 이런 작업소에서 제사장 무레못 외에도 제사장 이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레위 사람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그곳에 있었고요. 이들 중에서 헌물들을 관리하는 자가 가장 먼저 언급된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지금까지 제2차 포로 귀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관리하고 간직해왔던 헌물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수하는 자리에서 동석하여 그것을 올바로 측량하고 보관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증인 역할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담당자들을 세워서 혼자서 그 일에 다른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올라온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제2차 유다 귀환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사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도 이미 에스라 3장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귀환자들을 가리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로잡혀 온 자들은 이들은 아닙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왜 사로잡힌 자들이냐?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2차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저 페르시아 바벨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들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낯설죠. 어디요? 이스라엘 땅이 낯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낯선 곳을 고국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그 언약을, 조상들이 붙잡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약속, 사랑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고국이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고 오히려 저 불신 세계가 자신들이 태어났지만 저것이 이방의 세계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귀환했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뭡니까?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역시 왕의 조서를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냈고 그 쓰여진 대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조서에 찍힌 대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도왔고 아마 레위인들은 성전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쭉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빛교회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속에 인도하시는 쪽에 쭉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쓰임받을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중심을 다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그 일들을 이 시대의 참빛교회의 부족한 저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